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이고요. 제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killed Jeffrey Epstein, you animal! He was a good man! He knew too much about our Russia operations. He had to die, and now you die too. 네, 영화를 여기까지 보셨는데요. 영화 재밌습니까? 브래드 피트와 톰 크루즈가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리얼하죠. 가짜입니다. 한 번도 만나서 찍은 적이 없는 시댄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명령 딱 2줄 넣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 진짜 같습니까? 가짜 같습니까? 진짜 같죠. 표정, 대사 그냥 똑같거든요. 이 사람을 그냥 똑같이. 근데 이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이 두 배우가 열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우리가 볼 때는 진짜냐 가짜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이 시대입니다. 사실은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줬냐면 뭐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부활절, 부활의 의미는 진짜냐 가짜냐를 논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믿을 때가 있어요. 어떤 신념이죠.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부활절을 경험했고 또 계란을 나눠주면서 전도 당해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냥 믿게 됐고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부활절을 믿게 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주저주저하죠. 지금 막 부활을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목사님이 지금 물어봤는데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부활이 믿어지는 거는 우리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 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흔히들 우리가 좀비 영화 얘기하잖아요. 죽은 좀비. 사람이 있지만 물리면 어떻게 돼요?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런 좀비 영화들 보면은 죽었지만 살아난 것 같고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은 인간성을 잃은 그런 내용들이 좀비 영화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가? 여러분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없죠. 좀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살아있지만 좀 죽은 것 같이 약간 좀 정신 나간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우리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융합할 때 어려운 거예요. 논리적으로 내 머리로는 믿어지지 않는데 부활절이라고 기념하고 기독교는 이 행사를 치르는데 나는 안 믿어지는데 내 주변에 부활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으라고 하면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부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역사적인 근거와 팩트, 사실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지 부활절은 기독교 신앙의 신념인가 이런 논증을 가지고 조금은 좀 재미없고 조금은 좀 지루할 수 있지만 한번 여러분들 진지하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년 똑같은 설교합니다. 매년 똑같은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건 매년 똑같이 듣는 게 아니라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이 들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매년 제가 이 논증을 이야기하거든요. 조금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팩트, 이 사실을 근거해서 부활절을 좀 같이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앤터니 플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가 뭐예요? 신을 안 믿는 거예요.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무신론자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인생의 끝 무렵에 유신론자가 됐어요. 뭐예요? 신이 있다고 믿어진 거죠. 이 앤터니 플루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법정 드라마를 보면 아무리 이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증거가 없으면 이 사람을 감옥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넣죠. 무조건 중요한 게 뭡니까? 증거예요. 증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나? 그 증거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인 증거, 이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팩트, 사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형이 있었어요. 십자가형은 뭐예요? 내가 나무를 들고 가서 이 80kg짜리 나무를 내가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세워져 있는 이 나무에 내가 가지고 온 나무를 내가 매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고통이 있었다고 했죠? 우선은 온갖 채찍을 맞기 때문에 내 몸이 그냥 이미 죽은 상태고 이 단단한 뼈에다가 대못을 박아버립니다. 사람이 매달리는 거죠. 근데 사람이 이 몸무게가 지탱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뼈가 으스러지는 거예요. 매달려 있으니까. 이 온몸이 뼈가 다 부서지면 사람이 축 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늘어지면 이제 숨을 못 쉰대요. 흉부가 압박이 돼서. 그래서 숨을 쉬려고 이렇게 들이키면 힘들잖아요. 다시 축 늘어서고.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1000번 정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기절하고 죽지 않고 계속 버티면 로마 군정들이 창을 찔러가지고 일부러 죽인답니다. 자기 퇴근하려고.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볼 때 과연 이게 환상이냐, 있냐 없냐 이거를 논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진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활하신 주님의 근거를 먼저 볼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형틀에 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나는 사형을 당하더라도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권리가 있었대요. 근데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당할 때 그냥 이 잔인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였죠. 성경의 그 내용에 보면은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그리고 이 십자가형을 내리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이 처형이 정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그 골고다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게 그 교회의 내부의 모습인데요. 사실은 왜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교회를 지을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냐?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시대의 역사가이고 저서가 역사, 게르마니아, 연대기 이런 책을 썼던 성경의 인물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 역사 가운데 자기의 책 연대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5권 44장 2절에 보면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을 적어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만 보지 않더라도 역사의 근거를 보면 예수님께서 처형을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라고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외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처형됐는가를 이 연대기라는 책에서도 기록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진짜 역사 가운데 계셨고 그 역사 가운데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게르트 리데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여러분 지루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이 팩트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제 인물들을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름을 어렵더라도 잊어도 됩니다. 근데 게르트 리데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부활의 비역사성을 주장하는 학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자유주의는 뭐냐면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신학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다 보니까 뭐예요? 홍해를 건널 때 홍해의 위쪽에 가면 갈대숲이 있는데 그 숲이 낮은 강가 같아서 거기를 건너는 것이 홍해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적, 예수님의 기적을 사실 성경을 인간적인 부분으로 해석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이 게르트 리데만이라는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자지만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형과
그 예수님의 시신 매장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믿지 않는 신학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달린 것을 인정했어야 안 했어요?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십자가형을 받았다라고 그냥 기록만 된 거 아닌가? 그냥 기록을 하고 서로 약속하고 예수님 죽지 않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로마 군정들에게 내가 맡은 죄수가 도망가거나 내가 맡은 죄수를 빼돌리게 되면 그 로마 군병이 본인이 그 죄를 물었다는 거예요. 대신 십자가 지거나 대신 죽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들이 찬송을 하죠. 근데 갑자기 감옥 문이 다 열리고 옥새 이런 어떤 자물쇠들이 이런 어떤 수갑들이 다 풀려졌어요. 간수가 자고 있다가 잠이 딱 깹니다. 보니까 옥문이 열렸네. 자물쇠랑 다 풀린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저 죄수들이 도망갔으니까 내가 저 사람들의 죄를 다 내가 짊어져야 되니까 자살하려고 했어요. 근데 감옥 안에 있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살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때 그 간수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그 놓친 죄수들의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바울이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그때 그 간수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런 어떤 사실들만 보더라도 로마 군병들이 쉽게 예수님의 그 시체를 빼돌리거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빈 무덤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굳게 지킨다라는 게 몇 번 쓰였어요? 2번 쓰였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2번이라는 거는 강조하는 겁니다. 반드시 빌라도는 굳게 지키라고 했어요. 로마 군병들은 자기 죄수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굳게 지키게 됩니다. 사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던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은 시신이 없는 빈 무덤으로 발견했다라고 성경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무덤에 빈 무덤이 됐다라는 것은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 돌이 옮겨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 돌이 이렇게 있는데 돌이 이렇게 자동문처럼 닫았다 열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약간 기울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15도 정도로 돌을 올려놓으면은 이 무게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시 올리면 또 내려오는 약간 자동문이지만 수동문 같은 형식으로 이 돌무덤으로 했던 방식입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못하죠. 내가 거기서 십자가형을 받은 척 했다 하더라도 이미 채찍을 맞았던 예수님이라면 이 돌문을 열고 나올 수가 없다라고도 말합니다. 어쨌든 이 무덤이 발견될 때 무덤 내부는 텅 비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자들 중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닐까? 우리 흔히 예전에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나 드라마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한참 유행했어요. 이 다빈치 코드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할 때 당하지 않고 제자들이 몰래 십자가형을 받은 것처럼 꾸몄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을 내서 예수님 죽었다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살림을 차리고 예수님의 후손들이 있었다. 그것 가운데 뭐 증거가 뭐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에 보면 여자가 옆에 있는데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다. 뭐 이런 음모론을 이야기한 게 다빈치 코드라는 드라마와 영화였습니다. 상당히 흥미롭죠. 근데 거기서 말이 안 되는 게 뭡니까? 그 근거 가운데 십자가형을 제자들이 흉내내거나 예수님을 빼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로마 군병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로마 병사들은 이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조차도 불가능하고 십자가형을 대신하는 것도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치지 않았을까? 사실 유대인들은요, 그 가장 큰 선입견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뭐냐면 시신을 만지는 것조차 안 했어요.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근거하면 시신을 만지는 것은 부정했기 때문에 절대 시신을 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하더라도 시체에 묻혔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고의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만진다는 것은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의 시신이 살았다라고 거짓 소문을 내지 않았을까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거짓 소문의 팩트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아유, 확실하시네. 여자 맞습니다. 여성분이신데요. 당시의 여성은요. 여기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미천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제가 장애인과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답니다.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린가? 아니 그럼 여자를 얼마나 무시하길래? 근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고 직업도 가지고 뭐 대통령도 나오고 하지만 옛날 고대 시대 때 우리나라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여자가 남편이 죽으면 과부가 되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몸을 파는 일이나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수천 년 전 시대니까 얼마나 여성의 지위가 약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면 만약에 이거를 그럴듯하게 성경을 쓰고 싶다면 여자가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거짓말로 꾸미고 싶다면 여성이 먼저 발견했다는 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먼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진짜 그대로를 쓰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거짓으로 꾸며서 쓰는 게 편합니까? 진짜 그냥 그대로를 말하는 게 더 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머리가 있다면 이 사람들이 야, 여자가 그 정도로 미천한데 여자가 발견했다고 하면 믿지 않을 거야. 우리 이거를 좀 교묘하게 먼저 베드로가 봤다라고 하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봤다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도 여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문이 퍼지는 것을 바랬다면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게 팩트라는 거죠. 그 당시에 여자들은 사회적 지위도 낮았을 뿐더러 사람들은 여자의 말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은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리 하머 바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요조서가 기적, 예수의 부활, 믿음의 또 다른 얼굴 이런 것을 책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1975년부터 빈 무덤에 관한 그 사실이 학자들이 75%의 학자들이 빈 무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연구할수록 예수님의 빈 무덤은 실제로 빈 무덤으로 발견됐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팩트 3번은요. 예수를 만나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기간이 며칠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40일. 다시 한번 40일. 40일 동안 예수님이 왜 40일 동안 체류하셨을까?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40일은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왜 바로 천국에 가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계속 계셨을까? 40일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한 날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교가 굉장히 지루하고 아주 재미없지만 이 설교를 매일 40번, 40일 동안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빛사람교회 탈퇴하는 건가요? 우리가 볼 때 똑같은 설교 40일 동안 똑같은 내용을 들으면 여러분이 여기 와서 설교할 수 있을 정도일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레파토리, 똑같은 예화, 똑같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제가 전달한다면 여러분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듣고 나도 목사님 될 수 있겠네. 나도 여기서 설교 한번 하겠습니다. 라고 39일째 되면 나올 수 있을걸요? 무언가 한 가지를 증거문을 가지고 증거가 된다라는 것은,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충분하게 40일 동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라는 사람 있죠. 예수님의 옆에서 3년 동안 말씀 듣고 기적도 봤던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없었습니다. 도마는 회의론자였어요. 믿지 않았어요. 근데 10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도마가 믿지 않아요.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못자국에 손 넣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어떻게 합니까? 그 또 똑같은 상황에서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도마에게 와서 옆구리 넣어봐라. 못자국 넣어봐라. 도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했어요. 이런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알아갈 때 생기는 것 같아요. 도마는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옆구리를 넣어보고 손 못자국을 넣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은 그럴 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요, 무언가 우리가 그냥 환상 가운데 그냥 말씀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믿음은 하나하나 쌓아갈 때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있다고 하니까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진짜 있었는가? 좀 지루하고 제가 여러 가지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이거가 전부 사실은 아니겠죠. 이거가 전부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런 근거들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만약 몇 사람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만약에 제가 오늘 죽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슬퍼해요. 우리 유성훈 목사님 죽으면 안 돼. 뭐 그럴 사람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유성훈 목사님 안 돼. 죽으면 안 돼. 이제 우리 뭐 죽었지만 우리 살았다라고 서로 이야기하자. 우리 마음속에 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기 적어도 한 20명 앉아 있는데 20명이 모두 남아서 유성훈 목사님이 죽었지만 우리 죽었다라고 말하지 말자. 우리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자.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제가 죽었잖아요. 자, 그 사실이 언제까지 보존될까요? 거짓말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거짓말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심 선언을 할 수 있죠. 야, 그때 유성원 목사님이 너무 슬퍼서 우리가 살았다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죽은 거야. 어느 순간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어긋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봤다면 그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훨씬 쉬운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환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모든 사람이 환상을 본 거 아니야? 모두 예수님이 부활하신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 환상 때문에 그들이 모두 착각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환상은요, 동시다발적으로 모두가 보지 않아요. 뭐 한참 뭐 우리가 볼 때 논란이 되는 마약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다 보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왜 합니까? 내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의 반응 가운데 내가 기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상, 그런 어떤 환각, 이런 증상들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지 모두 다 똑같이 약을 한다고 똑같은 환상과 환각을 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걸 보게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그 증거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증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목격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500명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해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흩어졌거나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게 뭡니까? 그들은 채찍을 맞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받고 채찍을 맞아도 그들이 기뻐했더라.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출현하게 되고 또 불과 20, 30년 동안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한 것은 그들의 증언과 증거가 충분했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걸면서 예수님을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한 가지 팩트를 보면은 누가복음 1장 1절 2절 말씀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와 증언을 하려고 붓을 들었대요. 책을 쓰고 증언하려고 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누가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복음은 깨달아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연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역사적으로 증거가 되며, 복음은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뭐예요?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드리면 안 돼요. 우리 제사 드려야 돼요. 여전히 동물을 잡아야 되고 여전히 피 흘림에 대한 방식을 취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배 왜 드립니까? 예배 드리는 이유는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희생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 그것을 위해서 단번에 대속 제물 되신 것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좀 지루하게 되게 길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믿어집니까? 여러분, 부활이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왜요? 인간은 의심을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의심이 확신이 되고 의심이 조금씩 우리가 믿음이 된다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믿게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